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저희가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건만 이 말씀이 가려져서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라기보다도 성경 전체의 마지막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시지, 참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다니엘서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이 된 것을 봤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천사가 다니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에게는 봉인이 됐지만 여기 보니까 보라,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봉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앞에 엎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9절인가 나왔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8절에 나왔거든요. 9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어미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죠? 이 세상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또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도 경배하지 말아라.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아라. 생명이 없는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리아도 경배하지 말아라. 또 교회도 경배하지 말아라. 어떤 교단도 경배하지 말아라. 과학도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오잖아요. 1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지난 주일날 아이들 가르칠 때 요한복음 4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전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네 남편을 데려오라면 누구 데려오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애는 스마트폰 얘기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스포츠맨 얘기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컴퓨터 얘기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또 아이패드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찝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그냥 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믿고 거기서 다른 것을 데려오라. 이러고 아닙니까?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 그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 3번 있어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고, 또 20절에도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휴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환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난에 넘어가도 내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11절 넘어가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대로란 말은 그냥 계속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처지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게?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불의하려면 그냥 그대로 있어라. 너희가 더럽게 살려면 더럽게 그냥 살아라. 이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그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뭘 하려고 그럴 때 나중에 말하죠. 그래,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해봐라. 발락이 갖다 준 여러 가지 금은보화를 받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보겠다. 요즘 사람도 그러죠. 무슨 기도해보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누가 얘기하면 그 뜻이 아닙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보죠. 제가 기도해보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이게 발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가라 그랬죠. 가라. 가서 입을 여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왔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사용해서 축복하신단 말이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은 사례를 얼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타임 펀드를 뭐 얼마 해드리고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 목사거든요. 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죠. 그랬다고요. 기도해보죠. 그러면서 집에 가자마자 사모님한테 하나님의 응답했다고 막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로렌 하이트에 어떤 오피스가 비어있어서 거기서 공짜로 한 2달을 썼는데 거기 새벽기도 나왔던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거기서 설교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설교 한번 했더니 새벽기도 때 했는데 장로가 한 5-6명 되더라고요.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장로 모든 사람이 아주 일치하게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개척하자마자 개척했을 때도 지금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는 한 200-300명 됐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다 폐업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래요. 왜 아니라 그러냐?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오십시오. 그러더니 뭐라는가 하면 그게 순복음교회였어요.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사탄 안 불러가라고 그러고 안 갔죠. 그리고 가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냥 한 2시간을 막 책망을 했어요. 막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도 안 보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사단은요,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기도해보고 아니죠. 딱 들어보면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응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건 뭐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인들은 되게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다 기도해주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잘못한 거짓말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참 이것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뭐죠?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야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잊고 자면 그대로 있어라. 그러나 책임은 져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도 나오죠? 다니엘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똑같은 메시지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나올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려 있는데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열린 성경, 닫힌 마음. 아무리 성경이 열려 있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다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닫혀 있죠. 자,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결단하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빨리 결단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두 번째는 빨리 결단하라. 12절 가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주리라. 우선 먼저 지금 휴거 직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일한 만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만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일이 남아있는 지금 신학교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휴거는 못했지만은 이 환난에 넘어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저 글쎄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상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존재만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너희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이 마귀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떠지 않으면은 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마귀는 영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떱니다, 마귀가. 심판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떨죠.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은 사람은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뭐 보입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분 예수님은 우리가 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떨게 되어 있죠. 말씀을 보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 또한 환난과 천년기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도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환난 때,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거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귀 따라가기를 원치 않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추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더디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정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 하나님이다.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조롱하지 말아라. 너희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우리만 보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기다렸습니다. 서기 2000년이 됐을 때 Y2K가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곧 오십니다. 이제는 보니까 뭐 완전히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3차전에 일어날 준비가 다 완수가 됐어요.
러시아가 미국에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 이 나라 건드리면, 지금 시리아 때문에 문제죠. 이 나라 건드리면 우리가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나와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됐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란 편에 쓰고 시리아 편에 쓰고 요르단 편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쪽에 지금 완전히 전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마겟돈으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란 말을 여러 번 했죠. 우리는 성경을 찾아볼죠. 베드로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여기 위에 보면은 잘못된 종들에 대해서 나오죠. 잘못된 크리스천에 대해서 나오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라고 그랬고 돼지라고 그랬다. 아마도 개는 주의 종이고 돼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개와 돼지다. 돼지는 그저 먹을 것만 구하죠. 먹을 것만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9절부터 보면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산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은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자, 이런 목자들에 대해서 바로 타락한 목자가 바로 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장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은 이것은 금성, 우리가 새벽 하늘에 보는 금성이나 또는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도 별이죠. 이 태양은 아침에 떠오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면은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때 떠오른다. 다시 떠오른다. 옛날에 서산으로 졌습니다. 서산으로 질 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지셨을 때 이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도 다시 붉은 빛이 날 텐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옷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이것은 심판을 하실 때 그 피가 튀어서 결국 죄인들의 피가 튀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때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빛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오실 것입니다. 하늘문이 요한이 올라갈 때 올렸죠. 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문이 있습니까 하늘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휴거될 때는 못 봅니다. 잠깐 와가지고 그냥 데려가죠. 도적같이 오시죠. 왜냐하면 도둑놈은 와가지고 보호만 가져가거든요. 밤에 다 잘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부하처럼 여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들이 가장 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잘해 보이지만 가장 귀한 것만 살짝 데려가요. 누가 간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눈이 다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보도가 된 것처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기 성령께서 오라 그럽니다. 지금 성령님이 아직 계십니다. 여기 휴거되기 전까지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라. 그리고 또 신부도 오라. 신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제 들림받기 위하여 휴거되기 준비된 사람들,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도 말하고 신부도 말하고 오라. 이게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오라, 빨리 오라. 늦기 전에 오라. 이런 얘기죠. 듣는 자도 오라.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끝까지 기회가 있어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그 날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베리침을 받지 말라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게 되면 베리침 받아야 해도 안 받아요. 이게 뭐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중시해버려도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면은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는 다 오라. 그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누구나 오면은 생명수를 값없이라는 것은 그냥 무료로 준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값없이 먹게 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어기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나 지금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때에 값없이죠. 아무도 돈을 받지 않는다. 무료다 이런 얘기죠. 이 값없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애타게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하도 쏘가가지고 뭐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걸 알아.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만 사람들이 귀한 줄 알아. 여러분 그래요. 모든 걸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번역한 책, 천연왕국 책을 그냥 뿌리로 주잖아요. 나중에 전화해보면 안 읽었어요. 공짜로 준 거는 안 읽어요. 그러나 자기가 돈을 내고 가져가면 읽어요. 이게 참 사람의 이 죄인이 돼가지고 하도 시달려가지고 거저준다는 건 또 안 믿어. 많이 주면 또 믿어. 어떤 사람이 한국 가서 여기 물건을 20불에 파니까 하나도 안 사더래. 근데 그거를 20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파니까 다 사가더래요. 한국에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쏘가서 그렇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죠. 이렇게 쏘가서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줄 알아요. 목마른 자는 다 마실 수 있죠. 수가성년이 와가지고 마셨지 않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고 그랬죠.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그냥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는 완전히 성령을 받고 바로 전도자가 됐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데려나갔지 훈련했습니까? 데려나가서 주님이 전도하니까 그대로 같이 했어요. 저도 개척하고서 성도들을 아주 그냥 전부 다 다운타운에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여줬죠. 이게 훈련 아닙니까?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난가지 선화교회 아이들이 저희들하고 8개월 같이 다녔는데 대학생들 20대 30대 아이들이 같이 갔죠. 버스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하거든. 그러니까 오면서 차 안에서 간증을 하는데 다 시켰어요. 간증을 하는데 다 울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 진짜 제자 훈련했다고 깨달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여줘야지 아무리 여기서 책을 보고 외우고 그래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 써먹지 못해요. 저도 옛날에 전도 폭발돼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길가에 나가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전달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설명해서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버려요. 다 온 종교인으로 남아있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다 오라. 지금이야말로 휴거 직전이기 때문에 오늘 휴거가 될지 내일 휴거가 될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은 준비하지 말라도 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움으로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갈 걸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휴거된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지금부터 동행해야죠. 하나 동행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동행해야만 올라가는 거죠. 동행해야만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동행도 하자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음성 듣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인데, 여러분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환청을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많은 사람 환청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병이 나가지고 환청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사단의 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신 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잘못된 말씀을 줄 때 이브가 마음대로는 말을 삭제하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값없이란 마음대로라는 말을 인간이 삭제를 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돼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때도 사단은 마음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저 영원한 생명을 수가성리처럼 받는데 이것을 못 믿게 해요. 결국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기도할 때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그 믿음 이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믿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얘기죠. 이게. 그러나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잘 구분을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죠. 주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데 이것이 쉽고도 어려워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께 와야 되는 거죠. 양쪽 다리 이루고 있으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이루고 있어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 좀 늘어놓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와면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수가성전에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족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 진짜 믿을 분은 당신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지. 힌두교 신자들처럼 예수 믿으라면 또 하나의 실로 갖다 놓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다가. 교회에다도 우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 그냥 알면서 뭐 달라고 그러고 그래.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 여기 십자가 대신에 불상이 있어 그렇죠. 이 의자 계열도 똑같고 이렇게 제단도 똑같이 해놨어요. 요즘에 불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들 이게 들어보면 요즘에 보면
승보다도 잘 못하더라고. 불교 성들 들어보면 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그렇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줘요. 목사님들도 천국의 소망을 안 주죠. 그러면 설교하는 게 중보다 못해요. 왜? 그들은 그래도 다 버린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경고가 나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차적으로 이 책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을 준다고 그랬죠. 어제 얘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비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을 완전히 송두리째 실질적으로 제해버렸어요. 새 예루살렘도 비유고 다 비유래. 짐승의 표도 다 비유래. 세상에 참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다 비유라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개들이 그럽니다. 개가 누굽니까? 타락한 목자들입니다.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서도 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삭제가 되어 있습니까? 개역 성경 보면은 없음이라는 게 열몇 구절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개역 성경 그걸 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6절에 있는 하반절을 갖다 갔잖아요. 이거 삼일체를 제해버렸다고요. 그거 저주를 만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이 그런 성경인데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딱 그거 보면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일체 빠지게 딱 보고 성경 버려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없음이 없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없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없음을 또 없는 걸로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함부로 못 빼요. 하나님이 몇 장 몇 절 한 것도 하나님이 정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줄 때 20년 전에 그때 줬을 때 비전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3장 콜론 9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3장 9절 몇 장 몇 절도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구나.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거 빼놓고 금식도 빼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달기는 그 없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의심을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성경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당장 성경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에 대해 재앙을 얘기했죠.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2절에도 나와요. 또 잠언 30장 6절에도 나와요. 제가 신명기 4장 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이니까 잠언 30장 6절에 적어놓으세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러니까 첫 번에 중간에 마지막에 세 번 나옵니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뭡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환난 때 일어난 모든 재앙들을 더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해버린다. 또 19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삭제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삭제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 교단에서 쫓겨나요. 아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왜 쫓겨납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게 그랬어요. 그들이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사두개인에게 그렇습니다. 명칭은 목사입니다. 명칭은 교단 총회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성령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입니다. 소경에서 모르죠. 소경이 소경 따라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너무나 소경이 많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우리 원한을 갖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자식들 뭐 다 주님 책임져요. 먹을 거 다 책임져요. 그건 안 하고 그냥 시험 때 되면 애들 붙여달라고 그냥 탁대 나와서 금식하고 이런 거 보면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똑같아.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랬죠.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쟁이들.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크리스찬들이나 똑같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저 이건 비유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삭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10여 년 전부터 했을 때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시다 나되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하는데 첫 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저보고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는 게 이단입니까? 이거 무슨 네 번째 강의하는 거죠, 지금. 네 번째 강의예요, 지금. 첫 번에 교회에서 했죠. 3개월 거쳐서. 그거 하니까 누가 소문내가지고 방송국에서, TV에서 한 거의 10개월 했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또 했죠.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메시지가 다르게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감사하죠. 너무나,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또 한 번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가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20절 보니까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사실 성경이 끝나요.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21절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은혜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믿게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된다. 휴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 같아 다. 아니 세상에 사우나탕 가서도 한 시간도 못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 참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휴거가 3번이는 걸 몰라. 환난 때도 휴거 정도가 있는 걸 몰라요.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휴거가 언제쯤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 많아. 그거 외친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행실은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하면서 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도 많아. 그러면서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헌금을 같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은혜를 줘야죠. 그렇죠? 은혜를 줘야죠. 주님은 두려움 안 줬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항상.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마지막 위대한 그리고 최종적인 경고로 끝납니다. 이 경고는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이 하늘도성 새 예루살렘 집에 가서 사는 것,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개혁에는 세상은 그들이 감당 못한다고 그랬지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됐다. 킹제임스 성경. 살만한 곳이 못 됐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 살만한 곳이 못 되죠. D.L. 무디가 거듭나고 나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미국이 천국처럼 보였는데 미국이 가장 생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미국이 옵니다. 살기 좋다고. 거듭나고 나니까 완전히 미국이 더 지옥이더라고요. 더 지옥이야.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며 또 CD를 듣는 사람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에 어제 150만
비지트가 있었습니다. 150만 비지트.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요즘에 보면 하루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날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요즘에. 150만. 어제 저녁에 150만 673인가 그렇더라고.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 안에는 소망 속에 죽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